없습니다. 지금 이 법당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밖에는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잘 듣는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 테니까 들어보세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잘 들으셔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은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또 혀로 음식을 맛보고, 몸으로 이런저런 감촉을 느끼고, 또 마음으로 뭔가 생각이나 감정, 의지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스스로 보는 일입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으면 세상을 잘 사는 것이고, 또 세상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다시 또 세상에 와서 우리 목숨을 이어가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중생의 일을 마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부처님처럼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이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온 보람을 우리가 수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길상사라고 하는 도량은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와도 인연이 있어요. 옛날 충남 예산에 금광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금광의 주인은 조봉군가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폐병이 걸려서 이제 병석에 있고 하니까 그 부인인 본부인은 따로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학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학규가 과부처럼 지내다가 그 예산에 어떤 미곡상 하던 옛날 몰락한 양반가에 박현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봉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조씨 집안에서 이 학규라는 그 여자가 조신하지 않고 개가를 해서 다른 남자와 사는 걸 알고는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이 학교는 그 금광 근처에다가 그 광부들 음식 해주는 그런 식당 같은 걸 만들고 대차게 이제 이렇게 꾸려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쫓겨나는 걸 보고 이 조봉이라고 하는 그 딸이 한 15살 무렵에 스님이 되겠다고 절로 들어갔어요. 근데 절에서 옛날 그 기생 만드는 데를 권번이라고 했거든요. 그 권번에 어떤 여자가 미모도 출중하고 근데 절에서 이렇게 지내기 아깝다고 기생이 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바로 여기 이 길상사가 원래 그 아버지인 봉구 아마도 이건 확실한 사실은 아닌데 그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데였어요. 양반가 좋은 한옥집.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이 학교와 미국상이던 박현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실들은 몇 년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의외로 우리가 몇십 년 지나간 일들을 잘 모르고 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 노래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박헌영이라는 분은 공산주의자였고 독립운동가였고 그런 사상적인 경향 때문에 일제 때 독립만세 그 사건을 경성고보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고 그때 이제 만세운동 하다가 어렵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소련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어머니 이 학교가 서산 사람인데 굉장히 인심이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춘궁기에는 집에 그 쌀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했대요. 그리고 이 박헌영도 그 어릴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집이 넉넉하니까 그 당시에 아주 드물게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그 일본 순사 밑에 이제 그 보조를 하는 조선 사람이 그걸 자기도 타보자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박헌영 어린 그 애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그 순사 보조원 사타구니를 잡고 늘어져가지고 죽어도 안 놓는 바람에 어머니가 와서 간신히 말려서 떼어놨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일하면서도 일제 혹은 지주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한테 수탈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많은 연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호도 이정이라고 했어요. 이 한자로 써이자는 썰의 모양이에요. 우리 농기구 중에 옛날에 논에 물을 담고 그 썰에를 쟁기에 이 소에 달아가지고 끌고 가면 땅이 이렇게 모를 심을 수 있게 골라지는 그런 농기구예요. 그리고 정자는 고물에 이 곡식 같은 것을 멍석 같은 데 넣을 때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끌려오는 기역자처럼 생긴 그런 연장이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그런 썰에나 고무래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호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이 박헌영이 해방 전에 일제 감옥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 보냈는데 한 번도 같이 독립운동이나 그런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 이름을 밀고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극심한 고문을 받아서 한 번은 이제 거의 탈옥이 불가능해요. 한 번 탈옥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것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피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자기 똥을 막 집어먹고 했어요. 감옥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책이 없다고 미쳤다고 그냥 병보석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인이었던 주세죽이라고 하는 아주 외모가 뛰어난 그런 부인이랑 같이 함경남동과 서광사에 가서 요양하고 있다가 그 함흥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상해로 다시 가고 러시아 레닌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계속했다고. 네, 그때 두만강을 통해서 이제 그 일제 감시를 뚫고 탈출하면서 그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지금 두산그룹의 창업주 박승직 옛날 두산상회라고 하는 그 일제 때 그 우리나라 기업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두만강 건너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도 지원을 하고 그때 이제 탈출하면서 무슨 악단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악단을 이끄는 사람은 연출가이고 배우였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 동생이 김정부예요. 김정부가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던 가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탈출에 성공하면 그 성공했다는 신호로
김용환이 시를 하나 지어서 두만강이 들어가는 시를 지어서 조선일보에 게재하기로 했어요. 그 시가 바로 두만강 푸른물에 나가는 노래예요. 그렇게 이제 탈출 성공해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독립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활동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박헌영은 또 이제 상해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또 나와서 광주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전에도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이 남노당을 만들었어요. 남조선 노동당.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나 좌익 쪽의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만들면서 남노당을 법적으로 문제시해서 이제 그걸 해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헌영은 북쪽으로 가 있다가 김일성이 북한에다가 이제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부수상, 외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고 탱크랑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지원하기로 약속받고 또 중국에서 중국의 인민군이 유사시가 되면 또 지원하기로 모택동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한국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이제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일단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기만 하면 남쪽에 남노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봉기를 내서 우리는 서울까지만 내려가면 금방 남한이 적화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 막 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는데 바로 밑으로 남하하지 않고 서울에서 기다렸어요. 봉기가 일어나길. 근데 이쪽 이미 이제 남쪽에 남노당 조직은 거의 다 와해되고 그런 봉기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중공군이 또 밀고 들어오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 아까 그 금광의 주인이었던 그분이나 혹은 그 주위의 이제 부자들이 이 대원각 여기 건물을 박헌영 보고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조용구와 박헌영 어머니의 이복 누이인 조봉이가 이제 기생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인처럼 지내다가 이제 다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김소산이고 아들은 또 김재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김재술도 박헌영과 함께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지리산 빨치산에 합류했어요. 이때 이제 이 박헌영 아들인 박병상 이분이 지금 저 평택 만기사의 주지이신 조계종의 그 원로이고 대종사이신 원경스님이 원경스님을 어린 나이에 데리고 그 지리산 빨치산 아지트에도 데리고 다니고 화엄사에서 출가를 시켜서 이 원경스님 지금까지 이제 스님으로 지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김재술 말고 김재술의 누이였던 김소사는 조봉이의 뒤를 이어서 이 대원각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때 해방이 되고 나서 자유당 시절부터 여기가 그 밀실정치, 요정정치의 분산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정부 그 고위 관계자들이 가진 고급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북한 쪽에 박근혜 북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하던 간첩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그것이 발각돼서 전쟁 직전에 1949년에 이 김소산이 체포된 거예요. 이 사실은 1970년대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여간첩 김소산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근데 이제 이 김소산이 그때 이제 아기 기생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여기 길상사 공덕주인 김영한 보살님이에요. 이렇게 김영한 보살님한테 1949년에 잡혀가면서 여기를 우선 맡아 가지고 있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일사후퇴 직전에 이 김소산은 총살당해 죽었어요. 국군한테 죽었겠죠. 그 바람에 이제 여기가 대원각이 어정쩡하게 있다가 자유당 때 이제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재학인가 하는 분하고 김영환 부사님하고 가까웠는데 김영환 부사님이 여기를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이 길상사 대원각이 김영환 부사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원경 스님이 증언한 바고 언론에 여기저기에 보도가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원각을 원경 스님이 박헌영의 아들이니까 박헌영이 실적인 주인이었고 하니까 이거를 원경 스님한테 주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인연따라 이것이 법정스님을 통해서 처리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경 스님은 뭐 무슨 권리를 주장하거나 전혀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인연따라 그렇게 된 일이고 겸손하게 내 작은 그릇에 이 큰 시주물이 담길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실은 법정 스님도 모르셨을 테고 아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김영한 보살님의 좋은 뜻 그리고 기상사가 이렇게 좋은 절이 된 그런 연원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연 따라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기상사가 절이 된 거예요. 법정스님도 이 절을 계속 안 받으시려고 했고 10년이나 사양하시다가 여기가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 되면 좋겠다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마지못해서 절로 만드시긴 했지만 이 길상사가 유지되어 가는 동안 항상 이 길상사가 맑고 가난한 그런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르침만 주시고 법회에만 놓으시고 그러다가 하루도 안 주무시고 돌아가신 뒤에 여기 지금 진영각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이 길상사가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으로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떠나셨죠. 그렇게 딱 하루 돌아가신 뒤에 여기 계시고 그 다음날 송광사로 내려가셔서 답의했죠.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길상사 처음에 시주될 때 시가 1,000억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저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을까? 저 절의 주인은 누구야? 그렇다면 생각하고 법정스님 받으셨으니까 법정스님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고 또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가 혹은 자기 단체가 여기를 뭐 절이나 다른 걸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인연 따라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 어딘가에 뜻을 둔다고 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무엇인가를 욕심낸다고 해도 그걸 다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예요. 이걸 우리는 모른 채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껴온 수많은 그런 고통,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이 다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가능한지 이거를 모른 채로 살고 있어요. 헛되이 엉뚱한 것을 구해서 그걸 얻게 되면 이제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돈을 쓰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가지는 거죠. 또 권력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제 무서울 것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런 권력 투쟁 속에서 인생을 보내요. 그 정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자기가 중요하고 귀한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하고 추종하고 찬탄하고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그 명예욕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에 데려다 주지 못해요. 부처님은 그렇다는 걸 알고 왕위나 혹은 온 세상을 다 통일해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복연을 다 뿌리치고 집을 나서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그럼 부처님은 새벽 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으셨죠. 살아가는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워요. 잠시 여기 있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 죽고 없어요. 방금 제가 아주 여러 사람을 걸어오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이 남겨놓은 이 터전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우리도 앞서 간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고 만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찾아서 그걸 얻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나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이것들이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내 진실한 행복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부처님 가신 길로 가야 해요. 아무도 부처님 가신 길로 가지 않고는 부처님처럼 영원한 행복이나 혹은 이 삶의 의미를 체득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내 생각이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 밖에 하찮은 것들, 나를 속이는 것들에 팔리는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걷어들여서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해요. 부처님이 결국 가르쳐 보이신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이 덧없는 온갖 가래나 혹은 헤맴을 돌이켜서 지금 무엇이 이렇게 뭔가를 쫓아 헤매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서 바로 그 헤매고 목말라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유익하고 진실로 의미 있고 내 것인 시간은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돌이켰을 때,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이킬 때, 그리고 앞에 펼쳐진 이 전경을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나 욕망이나 미움이나 이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무엇이 생각들을 일으키고 무엇이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가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속는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울게 될 그런 시간이에요. 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육조 현흥 스님께서 오조 스님을 찾아갔다가 밤에 오조 스님이 몰래 불러서 이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로 다 둘러치고 금강경을 설해 주시잖아요. 쭉 설해 나가시다가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이 난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 부분에서 크게 깨달으셨어요. 이 마음은 머물지 않아요, 어디에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것저것 느끼고 생각하고 또 몸을 움직여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다 그것들을 하는 가운데 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해나갈 뿐이에요.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해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연히 사실은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걸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하면서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가 저런가 헛되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이론을 만들면 그런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옳다고 시비하면서 사람들이 나뉘고 다툼이 벌어지고 국경이 생기고 싸우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두만강처럼 흘러가고 다시 오지 않는데, 그 잠깐 우리가 가랑잎처럼 혹은 작은 나룻배처럼 물결을 져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헤매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곳이 내가 있을 자리인가 저곳이 내가 있을 자리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요.
무엇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생사 속에서 오고 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이 삶의 온갖 불행과 갈등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다 건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박헌영 얘기를 했는데, 박헌영이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김일성이 전쟁에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남로당 사람들이 봉기해서 금방 한반도가 다 적화될 거라고 장담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문책하면서 나중엔 그 미제 첩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1956년에 처형했어요. 그런 걸 숙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도 드물고, 그렇게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이념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결국 사람 생각을 이렇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추동하다가 거기에 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도 바치고 그런 삶이 참 치열하고 어찌 보면 거룩하고 희생적인 그런 삶이긴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에게 또 이 수많은 후손들이나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덧없는 눈물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 좌익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더럽기 그지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 생각을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눈만 뜨면 이런저런 것이 보이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무엇이 보고 듣고 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 육조스님이 깨달으신 무소주의 생기심, 이걸 잘 생각해봐요. 이건 머무는 데 없이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만법을 다 낸다고 내 삶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이 자체는 오고감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깨치고 나서 육조스님이 어떻게 노래를 했느냐면, 하기자성 본자청정, 어찌 이 자성, 바로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원래로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리요. 청정하다는 건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의미는 훨씬 깊어요. 우리가 흔히 뭘 더럽다고 할 때 그것이 보기에 만지기에 더럽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죄악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런 티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본자 청정이에요. 그건 전혀 이 세상의 티끌처럼 드러나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 다음 구절은 하기자성 본불생멸이에요. 이것이 어찌 나하고 죽지 않는 것임을 기약했으리요. 그전에도 항상 이건 그래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런 존재이고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행복이 완전한 것이라면 영원한 행복이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이 티끌 세상에는 그런 자리가
그런 행복을 가져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자성이 이렇게 보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것이 청정하고 불생불멸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기자성 본자 구조. 이건 완전히 그 안에 모든 것이 갖춰진 존재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구하잖아요. 이걸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요. 부처님처럼 비구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돌아도 그 열반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아요. 이건 완전한 것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완성을 바라잖아요. 뭐 이것저것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이제 좋은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에 구하는 건 자기를 다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구해나가는 거. 그걸 바라다가 그냥 다 못 이루고 죽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자성을 깨달으면 이것이 본래 부족해서 하나도 모자람이나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불가능해 보이던 그 꿈을 다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기자성 능생만법. 이것이 능히 이 온갖 것들을 다 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찌 기약했으리요 그 말이라고요. 이거 위에는 그러니까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의 존재를 모르고 헛되이 밖으로 치달으면서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고 갖다 붙이려고 하고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 어리석은 중생 노름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미망의 꿈일 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기자성 분자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멸. 하기자성 분자구조. 내가 하나 빼먹었어요. 하기자성 본무동요. 움직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기자성 능생만법.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이것을 잊지 말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것만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간직하면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고 허둥댈 것이 없고 뭘 따로 구할 일이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예요. 옛날에 마조 스님의 제자 본산 보적 스님이 있었어요. 마조 스님이 항상 하시는 법문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이것이 그대로 부처이고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 깨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시장통에 가고 있는데 정육점 같은 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이 이 고기를 이제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들어왔다가 그저 좀 깨끗한 부위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정이 팔짱을 끼면서 어디가 깨끗하지 않은 데냐고 그 말에 깨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다가 상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상여꾼이 요령을 흔들면서 서산에 지는 해는 반드시 서쪽으로 가는데
의지할 데 없는 오늘 영가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그 상역군의 소리를 따라서 뒤에 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 소리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우리가 다 어디로 가요? 아이고 아이고